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신앙 고백 이후에 참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다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본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로막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엄청난 그 변화산의 중요한 그런 사건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고생합니다. 고생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각자 나름대로 선택의 기준이 있고 방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세 분이 나오잖아요. 세 분이 나오는데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그런 요소들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혹은 또 극한 그런 질병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보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끌어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까지 이제 왔단 말입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볼 때에 이 광야는요,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잖아요. 왜냐?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니까. 그리고 잠잘 곳도 없고, 그리고 뭡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광야야. 그냥 황폐한 땅이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인도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생각하면요, 답이 금방 나와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인도했다는 말은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안 믿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 광야 어떤 데를 하나님이 모르고 그러려고 데려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뭐 주셨습니까? 말씀 주셨죠. 성막 주셨죠. 세절기,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 주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먹을 거 주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뭘 줘요? 만나를 주잖아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또 메추라기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이거보다 더 뜨거워요. 지금 날씨보다도요. 거기는 뭡니까? 광야니까 그냥 그 벌판 아니겠습니까? 그게 걸어가야 된단 말이죠. 다 열사병으로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딱 해가지고요, 서늘하게 해주고, 그리고 밤에는 추워 죽으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딱 해가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전혀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원망거리, 불평거리, 그거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가 물 없다, 마늘 없다, 부추 없다, 매장지가 없다. 맨 이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임재했습니다. 있습니까? 보좌가 내 안에 와셨다 이 말이에요. 보좌가 내 안에 오셨어요.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죠? 그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요, 우리 사탄 문제, 하나님 만나는 문제, 우리 죄와 저주 문제를 싹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늘 보좌의 배경인데요. 그 배경은요,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부터를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예수 믿는 순간에 신분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가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그 7가지를요 그냥 외우라고 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외우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왜 줬습니까? 그거 가지고 누리라고 준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왜? 그거 없으면 이 땅을요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리라고 그 7가지 축복을 줬단 말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자녀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양자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내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양자 삼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권을 줬다 이 말이에요. 양자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양자권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양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렇죠, 기도 천국권을 줬다 이 말이에요. 기도 천국권을 줬어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자만 삼고 놔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권, 성령 동행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돼요. 천사가 동원되는 천사 동원권을 줬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단이, 흑암 세력이 꺾어지는, 결박되는 사단 결박권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천국 시민권. 또 이 땅에 살다 뭐 하다 가야 됩니까? 우리가 돈 벌다 가는 것이 아니고 뭐 하다 가야 됩니까? 세계 정복하다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세계를 살리다 가야 된다. 세계 정복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딱 보여지고 어떻게 되면 내게 이 축복을 주셨으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내 현장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보이죠? 왜 원망할 게 보이고 불평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왜 문제가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지 사람이 보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문제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보이는 거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요 광야 생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사람을 살립니까? 못 살립니다. 잘 아시고요. 우리는요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신분 권세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문제는 어디서 왔어요? 영적 문제에서 온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에서 왔습니다. 사람은 이걸 놓치니까 이렇게 해요. 영적 문제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인데요. 어떤 신학을 공부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세 분이 나오잖아요. 세 분이 나오는데 세 분 누군지 알죠? 모세, 엘리야, 예수님. 우리 세 분이 나왔잖아요. 변화산에서요. 예수님이 확 변화돼가지고 막 그렇게 힐 수가 없어. 빨래를 해도 그렇게 힐 수가 없을 정도로 막 그게 확
환하게 됐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세 분이서 막 대화하는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다 보고 막 놀래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가 모세입니다. 자, 이 모세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율법의 대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가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바위에다가 글을 써가지고요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맞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요, 이 말씀이요,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보고요, 신비의 대표자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요 당신의 희한한 능력들을요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신비의 대표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비는 좋은 겁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신비롭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비주의가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신비주의가 되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나와 있어요. 이 복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쭉 설명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나와요. 예수님 자체가 그리스도시고요, 그분이 복음 자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자체가요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세 분의 사상을 잘 판단하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정신을 잘 보고 판단하고 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 분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인도받기 위해서는요 이분들 속에 들어있는, 이 사상 속에 들어있는 그런, 두 번째로요, 장단점을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의 그 사상 속에 들어있는 장점, 단점 다 있단 말이죠.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모세를 말하는 것이죠.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뭐냐? 다시 말해서요,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좋은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장점 있고 단점이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요, 그 사람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그런 영화 감독이라든지 뮤지컬 그 감독들 보면요, 세계적인 사람들 전부 다 어디 출신입니까? 전부 다 거의 다 뭡니까? 유대인들 출신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성경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작은 그런 얘기거리들이 꽉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다른 것보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리고 시대적인 그런 인물들은요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건강해진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중독자가 없어요. 한 명도 없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중독자가 거의 없다니까요. 왜?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율법 교육을 받았다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하지 마, 이런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지 말라면 절대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건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요, 첫째로요, 이 율법을 지키면요,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지키니까 어떻게 되느냐? 육신적인 것이지만은요, 다 성공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막 철저하게 지켰는데, 결국 뭡니까? 규모잖아요, 말씀 자체가요. 법이잖아요. 지켰는데, 이렇게 성공했다, 이 말, 육신적으로 성공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 또, 뭘 줬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지요? 법이에요, 법. 법을 딱 줬다, 이 말. 다시 말해, 세상에서 네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또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법이다, 이 말이죠. 이거 보고, 토라라 그러면 토라. 다시 말해서, 규칙이다. 규칙. 그 다음에, 교훈. 법,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토라라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뭐 했습니까?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모세 오경을요, 다 외워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는 뭡니까? 알아야 지키지. 모르면 무조건 다 어기는 거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뭡니까? 모세 오경을 다 암송을 한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 이게 삶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게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단점이 뭐냐 이 말이죠. 여기서 단점이 뭐냐? 단점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요. 이 율법 가지고는 절대로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밀려 내려오는 영적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뭡니까? 이런 문제 있는 사람한테 똑바로 해라! 됩니까? 그게 안 되죠.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든 것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부모님은요, 자기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요, 특히 뭐 자수성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대단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사람 대단해요. 그 사람 뭡니까? 규칙이 있어요, 나름대로. 규칙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식들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자녀들은 어떠냐 이 말이죠. 너무 힘들 거라고. 너무 힘들어요. 집 자체가 완전 뭡니까? 너무 쪼아놔가지고요. 너무 쪼아놔가지고 그냥 집 자체가 지옥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그렇게 뭐 힘드니까 거기서 뭐가 됩니까? 그게 영적 문제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영적 문제로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그 자식은요, 밖에 나오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왜? 집에 들어가면 또 잔소리 또 들어야 되니까. 왜 빨리 왔냐? 왜 늦게 왔냐? 이해라, 저래라, 막 그러니까 아이가 뭡니까? 혼란스러워. 복잡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불안하지요. 뭘 해도 뭡니까? 자기 열심히 했는데 다 열심히 했으면 뭡니까? 부모가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왜 이렇게 했냐? 또 이렇게 해버리니까 열심히 해놓고도 뭡니까? 자신감이 다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렇게 행사 같은 거 하고 나면요, 반드시 뒷것이 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교회에서도 이제 행사 같은 거 하고 나서는요, 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실수할 수 있어요. 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려해 줘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되는데, 이딴 식으로 일을 한약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고한 사람은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안 그래도 뭡니까? 그런 식으로 율법으로 가가지고 막 호통 쳐버리면, 안 그래도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다가 대고 막 호통 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영적 문제는 다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안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리고 막 염려합니다. 그래서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뭡니까? 이 영적 문제가 율법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편하게 해줘야 되고요. 최대한 편하게 해줘야 되고, 최대한 뭡니까? 그 사람을 이해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해줘야 돼요. 왜? 나하고 다르잖아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율법의 단점이 또 뭐냐?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고요. 반드시 또 뭡니까? 구원을 못 받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죠? 어떻게 구원받죠?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단점이야, 이게.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는 뭡니까? 이게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고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단점이 약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는요, 절대적인 거야.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요, 뭔가 좀 부족하고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막 흠을 잡고, 막 지적하고,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격려하고, 힘내라 그러고요.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율법적인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아멘 좀 해봐요. 내가 원숭이처럼 서갖고 있는 거 여러분 쳐다보고 구경꾼 같잖아요.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오고 싶고 이래 되지. 교회 왔는데 막 그냥 눈총 주고 막 이게 말로 안 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째려보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더워도 평안하고 교회가 좋구나 이렇게 돼야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의 장점이 뭡니까? 첫째로, 착하다. 굉장히 착해요. 말도 잘 듣고. 신비주의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착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굉장히 뭡니까? 열심히 특심이야. 그리고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엄청나게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뭡니까, 뛰어나더라도 부모의 그 사랑을 다 알 수 있겠어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지. 그게 맞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뭡니까? 시달립니다. 시달려요. 시달린다. 왜? 밤새 잠을 못 자거든요. 뭔가 시달리다 보니까요, 뭔가 계속 싸워. 그러다 보니까 늘 피곤해. 얼굴 자체가요. 피곤하고 힘들고 막 쩔어있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에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문제만 생기면 보따리 싸갖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원 갔어요.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거는 뭐죠?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비주의한 사람은 뭡니까? 내게 오는 모든 문제는 다 없애달라 이런 겁니다. 다 없애주시고 뭐 하나님 뜻이고 뭐고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 신비주의한 사람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굉장히 뭡니까? 고집불통이야. 다른 말 안 들어요. 내가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적석에서 막 기도해갖고요. 하나님 이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 신비주의하는 사람 특징이 또 뭔가 하면요. 말씀을 안 믿어. 말씀이 없어요. 자기가 체험한 거 있잖아. 그거만 막 계속 말해. 말씀은 하나도 몰라. 그게 참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면요. 찬양할 때는요. 찬양할 때 막 뜨겁게 합니다. 막 뜨겁게 해요. 뜨겁게 하고 말씀 딱 전하잖아요. 다 줘라. 다 줘라요. 참 희한하죠. 누가 그걸 시킨 것도 아니야. 신비주의하는 사람의 특징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표적만, 증거만, 이것만 딱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못 보느냐? 그 문제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뭡니까? 이 복음의 맛을 모릅니다. 복음의 맛을 몰라. 그럼 복음의 맛을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맛을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신비주의는 계속해서 뭐가 오느냐? 다섯 번째로 실패가 와요. 실패가 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가지고 굉장히 훈련할 수 있는 여정인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요, 나는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도대체 있나 없냐? 완전히 막 땅바닥까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처럼 되느냐? 무속인처럼 돼요. 신비주의의 끝말이 무속인 비슷합니다. 무속인 특징이 뭐죠? 남의 운명은 알아맞추지만 자기 자신은 죽을 지경이야. 그게 무속인들입니다. 신비주의 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신비주의가요, 다른 사람 막 귀신도 쫓아내주거든요. 쫓아내주고 막 기도도 해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남을 위해서 막 귀신 쫓아내고 기도하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기가 다 소진돼 버려요. 기가 다 소진된다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허무해져요. 참 희한하죠. 자, 이게 신비주의인데요. 신비주의가 이렇게요, 착하면서 끊임없는 이런 실패, 문제가 계속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절대 우리가요, 신비주의로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잖아요, 이제 예수님. 요거는 누구지요? 엘리야. 요거는 모세.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장점, 단점이 뭐냐? 복음에 무슨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냐? 장점은 많지만 단점이 무슨 단점이 있냐? 있습니다. 좀 오버한 것을 말하겠죠. 말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요, 우리 보고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요,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당신께서 다 해결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아담이 사단한테 속아서 만든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그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이 사단이요, 뱀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인간을 속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이 사단의 존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단 문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귀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요,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을 잘못했죠.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로 오셔가지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있잖아요. 마태복음이 신약성에 제일 먼저 와 있잖아요. 왜 그럴까? 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맨 앞에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연도별로 하면요, 비록 연도별로 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와야 되는데 왜 마태복음이 먼저 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굉장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기록 목적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기록 목적이 뭡니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왕 같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그 권세를 사용해서 사단의 머리부터 박살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부터 박살내버리는 왕 같은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래야 제 문제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도 다 뭡니까? 다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는 거예요. 또 복음 가진 자들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어떤 약점이 있느냐? 이 복음 안에는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부하가 어떻게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은 뭡니까? 이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부하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은 다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 가진 사람인데 그 가치를 알게 되면 그런 짓을 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라 해도 그런 짓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가치를 알아버리면. 그래도 우리가요 순간순간 뭡니까? 속아가지고 우리가 뭐지요? 방심한다 이 말이에요. 순간순간 우리가 방심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다 끝났어. 예수는 그리스도야. 다 끝났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절대로 지옥 안 가.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못 누리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방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이게 약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약점이에요. 방종이 되게 되면요. 방종하는 사람들 보면요. 안 해도 되는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해도 되는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신자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이게 약점이다 이 말이에요. 또 복음 가진 자의 문제점이 뭐냐? 네 번째로는요. 너무 뭡니까? 복음 확실한 사람은요. 굉장히 이 확신이 넘치거든요. 말씀 믿으니까 말씀이 되어 있지 않냐?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이나? 거만하게, 교만하게 이렇게 떡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약점이에요. 그게 약점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는 다 뭡니까? 해방받았으니까 막 먹어도 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살면 안 돼요. 그래 살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불신자들이 보고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하네.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아무거나 막 먹었다. 그랬으면 그 사람이 실족한다 이 말이에요. 실족시키면 어떻게 되죠? 연자 맷돌을 매가고 바다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자유고 해방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어린 신앙이 어린 자들 앞에서는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막 퍼먹고 막 우리는 자유야. 하나님 복음 다 가로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요, 사단이요, 상대방을 완전히 잡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장악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약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뭐지요? 중직자들은 항존직이에요. 목사, 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사람들은 다 항존직이에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가 존속하는 한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서리 집사는 1년직이잖아요. 1년마다 계속 이렇게 또 세우고 떼고 하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항존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행사를 하고 한번 움직이면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을 막 상처 주면서 영적 문제 걸리게 해갖고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하려고 얼마나 많은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린 정확하게요, 이 세 가지 제도, 예수님이잖아요. 이 세 가지 제도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장단점이 뭔가, 또 신비주의의 장단점이 뭔가, 또 복음주의, 복음 장단점이 뭐냐. 사실은 뭐 복음은 단점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왜냐, 복음은 하나님은 완벽하잖아요. 아멘. 하나님 완벽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한데 내가 그 하나님 믿는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한 것 뿐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어요. 맞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함부로 막 살다 보니까 내가 문제지 그리스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요 엄청난 고백을 했잖아요. 지난 주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막 예수님께서 막 모든 축복 바요나 네가 복이 있다 이러면서요 축복을 다 해줬습니다. 그때 예수님 본론을 말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졸지에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베드로가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사탄까지 취업 받았는데 베드로가요. 그럼 그 베드로를 하나님 버려버렸습니까? 네? 베드로를 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버려버리지. 그런데 안 버려요. 절대 안 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베드로를 포기 안 합니다. 베드로를 뭡니까? 끝까지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는 것을 또 보게 되잖아요. 만약에 뭡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막 말리잖아요. 예수님은 죽어야 우리 죄가 해결돼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베드로가 못 죽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를 죽여야 돼, 우리는 그러면. 그렇죠? 알아들은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뭡니까?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 끝까지 뭡니까? 그를 세워가는 것을 오늘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요 다음 단계로 끌고 가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변화산에 데려갔는데 변화산에 오늘 본문에 변화산에 그 마귀 사탄을 왜 들고 갑니까? 베드로를. 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제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그를 데리다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그 변화된 그 모습, 광경을 쫙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틀린 욕심, 그 다음에 틀린 판단이죠. 틀린 판단. 자, 이거를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요, 반드시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묵상하면 이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자가 맞으면,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연약성이 있으면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또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면이 항상 우리들 속에도 같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으로 해결을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베드로도 복음으로 해결 다 받아놓고 또 뭡니까? 베드로가 언제 바뀝니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뭐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로 끝나요. 그리스도 하나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완전히 끝나. 이 그리스도 이름 대단한 엄청난 것이구나. 그게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귀 속에 막 이렇게 막 이상한 말들이 자꾸 들리고 사람의 소리가 자꾸 들립니까? 여러분, 사람 험담하는 거, 사람 욕하는 거 막 들리잖아요. 결국 다 이렇게 올라가면 뭐지요? 다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인간은 다 있어요. 이게 다 들립니다. 이거는 뭡니까?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우리한테. 왜?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잔소리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니까 완전히 그가 뭡니까?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전에는 벌벌 떨고 그랬잖아요. 근데 담대하게 성경 민문의 그 안전뱅이한테요. 예수 이야기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살면서 예수 이야기 했습니까? 예수 이야기 잘 안 나와요, 입에서. 안 그래도 더운데 예수 이야기 있다가 예수 이야기 한다. 그 사람은 욕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예수 이야기가 나와요. 잘 안 된다니까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 베드로 그 뭡니까? 안전뱅이한테 예수 이야기 했다니까. 심지어는 뭡니까? 저 재판장에 가가지고 재판장에서 그 자기 끌려갔는데 죄수로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뭡니까? 거기서도 그 많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요 예수 이야기 했다니까. 심지어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본인이 서신서를 썼잖아요. 서신서를 쓰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이 왕 같은 이 제사장, 이 축복을 누리라 그러잖아요. 어마무시한 응답들을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율법에 문제가 있다.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 뭡니까? 율법을 봐야 되잖아요. 그 율법을 들려 봐야 돼요. 펴봐야 돼요. 아, 내가 규모가 잘못됐나? 내가 행동이 잘못됐나? 아니면 신비주의 차원에서 하나님 나한테 엄청난 응답을 주려고 그런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 주세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이 응답 주세요. 그건 지가 주인이잖아. 그 사람이 응답 주겠습니까? 그 사람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자, 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와 또 많은 이 갈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요, 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말하라 그러면 요셉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자,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은요, 어머니가 라헬이에요. 라헬.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엄마 라헬을 얻기 위해서요, 20년 동안, 20년 넘게 외삼촌 집에서요, 저 여자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20년 넘게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얻은 사람이 라헬이다. 라헬을 통해서 낳은 사람이 요셉이고요. 또 둘째를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요셉 동생이 머나세잖아요. 낳다가 죽었어요. 애는 낳았는데 애는 살고 어머니는 하나님 불러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돼요? 어린 애들 놔두고 갔다 이 말이죠. 먼저 가버렸어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왜 먼저 갔냐 이 말이죠. 그게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라헬이 시집 오기 전에 뭘 가져온 것이 있어요. 뭘 가져왔어요? 자기 집에 아버지가 애지중지하게 그 수호신이 있어요. 집에 수호신 르비딤이라 그래요. 르비딤. 그거를 몰래 가지고 온 거야.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요, 시대적인 인물로 훈련시키고 키워야 되는데, 어머니가 딱 있으니까, 요셉이 노예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그렇게 막, 옆에 두고 막 애지중지하게 기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줄이 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뭡니까? 요셉은
시대적인 훈련을 받고 시대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다 붙잡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어떠냐 이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겠어. 그래서 이 라헬을 하나님이 일찍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요, 왜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일찍 데리고 가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끝이 없어. 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렸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곳이 어느 집이죠? 보디발 집에 어마어마한 규모가 막 어마어마한 그런 집안에 노예로 팔려갔단 말입니다.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요, 엄청난 거기서 다 배우거든. 거기서 다 배우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같으면 거기서 뭐 엉망불평하다 끝날 건데, 요셉은 거기서요, 완전히 사람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요, 좀 끼가 있는 여자야. 그래가지고 요셉을 보고요, 마음에 들었던가. 요셉 볼 때마다 윙크했단 말이죠. 윙크했어요. 그 어느 날 불러가 자기 방에 와가지고 덮치려고 그랬는데, 요셉이 그냥 후닥닥 튀어나갔단 말이야. 그래 막 그냥 확 잡았는데 옷이 다 벗겨진 거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말했단 말이죠.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하죠? 모든 정치를 다 배우자. 그 정치범들만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모든 정치를 다 배웁니다.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가 덮쳤는데 그게서 뭡니까? 만약에 그냥 덮쳐라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냥 잡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그 보디발 집에서 평생 노예로 그냥 살아야 돼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그 하나밖에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거예요. 결국 뿌리쳐갖고 감옥으로 갔는데, 감옥에 가니까 거기에서 뭡니까? 다 정치범들만 앉아있어요. 그게 정치를 다 배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총리가 딱 됐습니다. 그럼 총리가 되면 여러분부터 뭐부터 생각날까요? 그 보디발의 아내 여자 생각나겠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원수를 갚을 거 아닙니까? 과거 청산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 요셉은요, 절대로 원수 갚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앙 고백 이후에 신앙의 응답인데요, 뭐냐? 하나님이 참 믿음, 진짜 이 참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 참 믿음을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고백보다 더 큰 이유다 이 말입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결단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 진짜 여러분의 입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한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 시대에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고 사단은요, 계속 흔들 겁니다. 그래서 볼 것을 보게 하고 들을 것을 반드시 듣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은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30초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늘 누리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의 문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율법주의의 장단점을 알게 해주옵소서. 신비주의의 장단점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복음 가진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버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서 요셉처럼 끊임없이 주어진 모든 조건 속에 응답의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완전히 각인 뿌리치게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참된 믿음으로 완전히 굳건하게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